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우리가 17장을 통해서 음녀의 정체와 모습을 공부하였습니다. 이 18장을 통해서는 그 음녀의 멸망받는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이 18장을 통해서 음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하면 지옥을 떨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두 가지의 그 핵심 진리를 항상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7장, 18장에서는 그 음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연속으로 얘기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통 연속으로 얘기 안 하시는데 17장, 18장에서 그 음녀에 대해서 연속을 말해 주신 것은 그만큼 그 음녀가 얼마나 사악하고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20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 넘어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국을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두 가지를 다 경험해보고 알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옥에 빠지지 않고 승리해서 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집을 보면 벌집을 피하지 않습니까? 벌집을 건드리다는 말 무엇입니까? 벌집을 건드리면 거기 벌집 안에 있는 벌들이 다 나와서 우리를 쏘려고 합니다. 근데 이 17장과 18장이 바로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17장, 18장은 이제 그 적그리스도와 그 음녀의 세력들의 중심부에 가서 벌집을 건드리듯이 건드리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어떻게 되셨습니까? 벌집을 건드리는 것이 옳은 말만 하니까 그 적그리스도 또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 종교 개혁 이전에 카톨릭이 무너지면서 부패하니까 루터가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많은 비판과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거와 같이 우리가 그 악한 세력의 무리에 소굴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벌집을 건드리는 것 같이 항상 많은 그 핍박과 고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1절에서 보니까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큰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하는데 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고 또한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서 내려왔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녀가 큰 바벨론 성, 우리가 17장에서도 큰 바벨론 성, 또 큰 음녀의 권세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큰 음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권세밖에 없기 때문에 천사가 내려올 때 하나님의 큰 권세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에게는 그 영광스러운 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똑같은 빛이 천사에게도 임하여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이 음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2절에서 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과거형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의 심판은 확실하시고 확고하시고 큰 바벨론이 분명하게 심판을 받고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큰 바벨론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면 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권세가 크신지 알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그 바벨론 성에 그 둘레가 한 바퀴 돌려면 54마일이나 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큰 성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54마일이나 되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성인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침략할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근데 그런 큰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그 큰 바벨론 성, 그 음녀의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큰 무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팔 불 때 성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처럼 한 번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하시면 눈 하나 깜짝하고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큰 권세를 가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큰 바벨론 성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2절에서 계속 보니까 그 바벨론 성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라는 것은 거기에 온갖 잡신들이 막 모이고 막 다른 종교 막 하나님을 막 비난하는 사람들 막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는 표현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온갖 잡신들 뭐 불교 요즘은 보면 막 다 화합해야 된다 해서 뭐 한국에 있는 뭐 한기총이나 뭐 여러 가지 종교 단체를 보면 막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뭐 신부나 다 같이 친구처럼 지내고 막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다 하나님 외에 믿는 그런 자들을 멀리하라고 했는데 뭐 평화 통일이라는 그 목적 안에 모여가지고 막 단합하고 기도 같이 하고 어떻게 기도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신이 다른데. 그런데 그런 모임을 갖고 있으니까 온갖 더러운 영이 모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또한 2절에서 보니까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새라는 것은 이 영을 뜻합니다. 스피릿을. 그러니까 온갖 가증스러운 새들, 그러니까 가증스러운 그런 악한 영들이 모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마지막 때에는 여러 나라 그 잡신과 종교들이 혼합되어지고 합쳐지고 그러니까 간사함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간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이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나 간음이 심했던 도시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바벨론 성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 또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폼페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간음하는 그런 육적인 정욕들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바벨론 성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간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고, 그곳에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뚜렷한 심판이 임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3절에서 보니까 그 바벨론 성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바벨론 성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행의 진노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성이 무너진 이유는 음행인 것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근데 음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예수님 외에 다른 신들과 연합하는 것을 음녀라고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음녀가 음행을 했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영적으로 간음한 행위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만국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가 타락하면 사회가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한국이 사회가 더 어지럽고 어려운 이유가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목회자가 타락한 모습이 계속 이 신문과 미디어에 비춰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불건전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회가 타락해지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이 벌거벗고 다니는 사회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에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생명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어둡고 타락하니까 이 사회도 어두워지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앞장서서 모범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다 타락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거에 대한 진노를 하시고 세상도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3절에서 이어서 계속 보니까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것은 땅의 왕들,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세력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사치로 치부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이 이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교회가 점점 갈수록 그냥 교회에 오는 것만 자랑스럽고 정말 성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말 아름다워야 되고 건물 자체가 화려해야 되고 더 커야 되고, 그러니까 요즘 이 교회들을 보면 점점 더 크게 더 화려하게, 그러다가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러다 돈 못 갚아가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은행에 넘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많은 한인교회들이 교회를 크게 졌는데 그 돈을 못 갚아가지고 은행에서 그 돈을 가져가려고 막 들 수 있는 빚쟁이 찾아오듯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못 갚으면 그것을 바로 건물을 그대로 떼갑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치로 호화로운 모습들만 추구하니까 이 교회가 또 리더들이 목사가 그 탐욕과 육적인 그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마지막 때에는 그런 자기의 이익만 마음만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니까 영적인 거룩함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치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는 오직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는 그런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천국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한 권면을 하십니다. 4절에서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계시록 18장은 하나님께서 이 큰 바벨론의 무참한 파멸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멸망할 것이다. 무너졌도다. 이게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 바벨론 성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노아의 방주를 보십시오. 만약에 노아의 그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 그저 밖에서 도와주기만 하고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홍수에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소돔성에서 그 롯이 건짐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건짐을 받았습니까? 거기서 나와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그 죄악된 무리 속에 속해서 거기서 승리하라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여기서도 그렇고 거기서 죄에 참여해서 거기서 살아남아서 승리해라, 너의 믿음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너의 믿음을 지키라는 말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죄에 참여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지 말고 같이 재앙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러니까 그 악의 무리가, 악의 귀신의 영들이 모이는 곳에, 가증스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에 있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이 영어 성경이 여기서는 거기서 나오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her이라고 표현해요. 그녀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그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음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있는 곳, 그러니까 악의 무리의 세력들이 있는 곳에서 나와야 된다. 왜 나와야 됩니까? 함께 있으면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도 만약에 거짓 그런 이단들의 교회가 있는 곳에 있다면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단 교회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나오기만 하지 말고 4절에서 계속 보니까 죄에 참여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물 하나가 물 하나 떨어지면 그게 다 퍼지듯이 같은 죄악된 무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뜨겁게 신앙을 가지려고 해도 악의 소굴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분별을 가지고 깨끗하게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 휩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와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기서는 거기서 승리하지 말고 나와서 승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인간이고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승리하라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계속 거기서 나와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흰 옷을 입고 깨끗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받을 재앙들도 받지 말라고 4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재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의 무리, 그 악한 세력들이 있는 곳에 분명히 심판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무리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데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빛과 어둠이 사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2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는 막 각종 행사 이런 것들에 막 신부들 스님이든 목사들 다 참여하는, 이 연합하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확고한 입장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악한 무리에서 떠나라, 함께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마지막 때에 점점 그 평화라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목적 아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분명히 깨어 있어서
분명하게 깨어 있어서 그런 악한 연기에 속해 있지 말고 같이 악한 연기에 피우지 말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라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로부터 더러운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구원해주고 선택해 주셨지만 우리 자신이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서 마지막 때 승리할 때에 결국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같이 천국에 올라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저 구원받은 것을 알고 그 무리에 계속 살아간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왜 그 큰 바벨론 성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물론 그 음녀의 음행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만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라고 써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악의 무리로부터 빼내려고 하십니까?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들에게는 알려주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빨리 빠져나라.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 군사가 미사일을 좀 쏘려고 하는데 거기에 있으면 미사일이 터지니까 도망가라가 멀리 좀 터지기 직전인데 거기 있지 말고 5분 주겠다 경고하듯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심판의 재앙이 지금 떨어져서 불같은 재앙이 떨어져서 그 도시가 멸망할 것인데 거기에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심판이 언제 임했습니까? 죄가 하늘에 사무쳤을 때에 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을 만큼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악으로,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보면 그 황금 대접을 우리가 계속 봤는데 그 대접에 계속 악한 연기가 올라와서 꽉 차니까 하나님 초소에 그 악한 그런 연기에 꽉 차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것을 치워버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으로 꽉 차는 것이 아니라 악한 연기들로 꽉 차니까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가 바로 그 탐욕과 자기의 정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음행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죄의 분량이 계속 차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들 또한 더 이상 회개로는 이것을 용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이 불신자들을 또 악한 세력들을 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소에 정말 영광스러운 찬양의 연기를 들어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 악한 연기가 꽉 차서 또 심판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죄의 분량을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보니까 그들이 행한 불의한 일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이나 컴퓨터는 기억의 용량이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기억하고 다 잊어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악한 무리들의 그 일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실까? 하나님께서 불의한 일을 다 기억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다 모든 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의 행한 일들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숨고 도망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먼지 하나라도 다 세세히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음료의 그 권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음료는 그 당시만 그들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 그런 큰 권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살아갈 때 의로운 삶, 성령 충만한 삶, 정말 충성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에 떨어지는 진노의 이유를 다 알았습니다.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십니까? 우리가 6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 그 첫 번째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면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하나님께 행한 대로 다시 그대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으면 그 이름 망령된 만큼 그대로 되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지은 만큼 그 죄를 그대로 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한 복수로 생각하면 잘못된 신앙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께 죄 지었다고 우리에게 복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들을 그대로 공의로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정말 감사드린 자에게는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진노의 심판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에게는 이보다 정말 위로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많은 악한 무리들이 우리들을 핍박하고 그냥 힘들게 할 때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6절에서 보면 두 번째 방법이 어떻습니까?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시고 했습니다. 그것을 그냥 되돌려 주시는 게 아니라 갑절로 되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짐을 다 지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예수님으로 받은 그 구원의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매일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정말 우리가 목숨 바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깨달았다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어찌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료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음료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근데 그 거짓된 교회들이 우리가 그 거짓된 교회에 속해서 따라간다면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배반하고 배신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스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는 분명히 분별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그 거짓된 교회 무리에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배반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근데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6절에서 보니까 갚아주시고 갑절로 갚아주시고, 세 번째로는 섞은 잔에도 갑절로 섞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섞은 잔이 무엇을 뜻합니까? 여기서 섞은 잔이라는 것은 가증스럽고 더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증스럽고 더러운 것이 혼합되어졌는데, 그것이 우리가 17장 지난 이틀 동안 배운 것처럼 그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증스 악한 것들, 그러니까 혼합되어져 있는 그 거짓 무리들이 갑절로 갚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주의, 이 연합하고 거짓 세력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것들을 갑절로 심판하실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벗어나요. 오직 예수님, 유일하신 오직 예수님의 그 신앙만 붙들고 따라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7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치한 만큼 고난과 애통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징조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화려해지고 호화스럽게 되고 사치스러워지니까, 교회가 타락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아무리 아름답고 교인들이 많아도 그렇게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무너뜨리시고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게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인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지는 않았지만 사치스럽고 정말 호화스럽게 신앙생활을 한 자들에는 그 고통을, 그 애통 그대로, 하나님 받은 그 고통과 애통을 그대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그대로 되돌려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보니까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나타내는데, 이것을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 카톨릭교가 마리아 그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비슷한 것처럼 마지막 때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고 숭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 과부가 아니라고 표현했습니다. 7절에서 또한 결단코 애통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 받는 자들이, 예를 들어서 그 마리아 상이, 그들은 존경을 받고 사치하며 이 땅에서 외롭지 않게 지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 받는 그 대상은 우리가 그것이 우상인지 모르고 섬기기 때문에 결국은 그 우상들은 사치스럽게 호화스럽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톨릭 그 교인들은 다 이렇게 마리아 상부터 해서 다 여러 가지 막 다 가지고 다니고 막 숭배를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우상들은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왜? 수도 때도 없이 가지고 다니면서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우상이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했는데, 그것은 허황된 장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고통과 고난을 받지 않는다고 장담해요. 그러니까 나를 숭배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지 않으니까 그 우상의 대상들이 교만하게, 봐라, 니들이 아무리 내가 잘못하고 니들이 나를 숭배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만하게 나를 우상 숭배해도 된다고 이렇게 교만하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 것은, 그들을 그냥 놔두는 것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만히 두었던 것이, 죄의 분량이 채워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못할 때가 된다면 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 권세에, 그 마귀 권세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그 큰 권세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 동안 이루어집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재앙의 시기가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루리라.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즉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림이 뭐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나고 뭐 한 달 내내 일어나고 뭐 1년 내내 일어난 것이 아니야. 그 즉시 하루 동안에 일어나서 바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연장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면 바로 떨어져서 한 번에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열처녀의 비유를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한 번 닫힌 문을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애원을 해도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 재림하시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면 된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그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은 도적같이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심판하시고 재림하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늘 회개하는 신앙을 가지고 천국에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료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18절에서 보니까 불에 살라지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료의 최후는 불심판인 것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받나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음녀의 최후는 불심판이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불심판인데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 부분은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의 심판받는 자들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은 그들이 받을 그 고통은 쉼 없이 받기 때문에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예언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날 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에 유황불이 비 오듯이 쏟아진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비 오듯이 쏟아져서 그 악의 무리들이 배신자들이 배도하던 자들이 이 불의 심판을 받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오직 말씀으로 무장해서 정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하기에 늘 마귀의 꿰매 넘어가고 정말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베푸신 그 사랑을 배신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받은 그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이 날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날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하루도 시작되어질 때에 저희들이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오늘도 먹고 마시며 몸에 뿌려서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고 저희들이 악한 영들을 이기는 오늘 하루가 되는 승리케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심으로 다 같이 통성기도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